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시시하신 놀라워 주시시하신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 우리로 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앞서시네 운명의 노래 우리로 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여기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주를 경배해.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떤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17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길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있는 설득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이념을 의미합니다. 고정관념은 대부분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대부분 성별, 또 신체적 특징, 또 인종, 또 국적, 또 피부색, 종교 등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흑인은 IQ가 낮고 냅과 운동을 잘한다. 중국 사람은 더럽고 게으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다 늑대다. 그냥 늑대는 의문의 일패. 그런데 여러분, 늑대는 평생 한 번도 암컷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선택한 암컷을 평생 사랑하고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모든 음식을 먼저 양보한다고 합니다. 또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를 먹이로 삼지 않고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선택해서 먹이를 삼고 또 독립한 후에 종종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늑대는 다 남자는 다 늑대다. 이거는 틀린 말인 것이죠. 올해 4월 22일 날 강원도 원주에서 택시와 버스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버스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택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됐는데, 택시기사 A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충돌과 함께 왼쪽 손 중지하고 약지가 택시 문 사이에 끼어서 절단되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때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은 간호학과 학생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은 택시기사 A씨를 택시에서 끄집어내서 인도로 옮겨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 주위 사람한테 약국에 가서 거즈하고 우리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가져달라고 해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고 또 지혈을 하고 잘려진 손가락을 어떻게 했냐면은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고 거즈에 잘 싸서 위생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19가 왔을 때 원주에 있는 연세병원에 옮겨서 어떻게 했냐면 절단된 손가락을 봉합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훈훈한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택시기사 A씨와 응급처치를 도와준 간호학과 학생의 성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택시기사 A씨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호학과 학생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시기사 A씨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또 간호학과 학생은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남자였습니다. 남자였는데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인 임종화 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 틀 속에 갇혀서 우리는 외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창조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올곧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내가 정한 기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한 기준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11장 18절까지는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변화와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4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살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특별히 헤롯 대왕과 로마 총독이 공식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주업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총독을 호위하고 큰 유대 땅의 치안을 주로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늘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로마 군대 장교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식민지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갈취하는 너무나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식민지인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거나 갈취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4절과 31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를 보내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1절서부터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9절서부터 23절은 장소가 확 바뀝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욥바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고넬료에서 누구와의 대화로 바뀌냐면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준비된 한 영혼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랜 전통에 의해서 학습된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 12시에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길어지면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게 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쌓인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짐승들이 내려오고 또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중요한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스 이렇게 하고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짐승들의 목록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해서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코 뭐뭐 아니다 라는 이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야 될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절합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도 그 고정관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짐승들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도 차별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고 부정한 이방인과 모든 교제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금지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짐승들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규정한 것입니까? 사람들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더 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면 뭐한 거야?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결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짐승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부정하지 않고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유대인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정결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빠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그릇이 곧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한 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부정과 정결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배우고 익힌 교육받은 학습과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 또 우리가 동의한 전통이나 관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렇게 반대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정관념이라는 그 틀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붙잡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자신을 부러워온 이방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잡고 함께 어떻게 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수많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전했냐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은 믿는 증거로서 함께 다 같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와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이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기하고 처음 경험한 은혜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자기가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갖다 간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놀랬고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이 벌어져서 베드로와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11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유대인의 전통을 고정관념으로 베드로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변화와 구원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머문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 19절서부터 26절에 보니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와 구원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정말 급속도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잡고 순종한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고동부의 은연중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용기 내서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고동부 안에 은연중에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엇이냐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시험 기간에 예배를 학원에 양보한다. 고3은 대학을 위해 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예배와 가족 모임은 지루하다. 봉사와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고동부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용기 내서 함께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을 깰 때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고 고동부의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정관념은 내가 정한 기준입니다.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너무나 큰 교만이며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릴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고동부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출발점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동부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불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고등부 예배는 컴백홈 데이로 예배당 예배로 집중해서 모입니다. 고1, 2는 간식, 고3은 몸보신 데이로 교제합니다. 보고 싶어요. 여름 온라인 수련회가 8월 23일, 30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고딩스타가 되다. 여름 온라인 수련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지하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독한 사람은 일기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물이 있어요. 다음 주 기도는 고3 임준하입니다. 임원 모임은 기말이 끝난 사람은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광고 끝. 한 가지 더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졌고 또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얼굴을 본 지가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신에 가장 안전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좀 얼굴도 보고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다음 주에는 꼭 초대하고 싶으니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동부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하고 지치고 장애를 가진 너무나 고통당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돼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집중력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말고사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